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한창이었을 때 그해 바로 똑같은 시간 7월에 프랑스에서는 역대 최악의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노인들 1만 5천 명이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평균 3주간 그렇게 바캉스를 떠나는데 이 자녀들이 바캉스를 떠나던 이 기간에 홀로 살고 있었던 그런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프랑스 국민들이 각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휴일을 하루 반납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인 공경 특별 공적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공익 광고를 만들어서 거의 날마다 노인 공경에 관하여 교육을 하게 되었고, 국가적으로 노인 공경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도를 만들고 운동을 펼쳤지만 그러나 그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가 전 인구의 20%가 되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인데 저희들은 현재 18%로서 이제 눈앞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파르게 이 1인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이런 독거노인들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5년 전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145명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앓고 계셨던 분들인데, 특별히 한겨울에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분들이 전기세 아끼려다가 몸의 일부가 굳게 되고 움직이지 못한 채 그들은 사망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런 비극을 도대체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5월 8일이 지난 철지난 어버이 주일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시간도 지났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버이날은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하루 행사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사가 아니라 정신이어야 되고 이 정신은 1년 내내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편지인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트리키에, 터키의 서해안에 있습니다. 서부 해안에 도시가 있었는데 1세기 이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돈이 에베소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가 당시 별명이 있었는데 작은 로마라고 불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마어마한 화려함이 이 에베소 도시 안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1세기 중엽에 아시아는 로마가 패권을 잡으면서 이 로마화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치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들어서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더 진행이 돼서 지방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지방의 부모들이 홀로 남게 되면서 그 부모들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도시 에베소는 커다란 아뎀이라는 여신전과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란을 대표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은 이 음란의 문화에 급격히 빨려 들어갔고, 그 에베소에 또 하나 자랑하는 게 거대한 체육관이 있었는데 그들은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섹스와 스포츠에 열광하는 한편 그들의 부모는 내팽겨진 채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겼지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씁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전혀 없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쓰냐면, 이 구절은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술에 취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배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차이나는 부모 공경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왜 우리는 차이나는 부모 공경을 해야 할까요? 젊은이들이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차이나는 부모 공경 왜 해야 되느냐?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라고는 이 단어는 창조의 원리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기본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그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법칙대로 가야 우리 모두는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맞춰서 살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있으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따라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한때 가슴에 슈퍼맨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보자기를 맨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크게 다칩니다. 혹은 죽습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을, 창조의 법칙을 어기면 죽게 됩니다. 물고기를 물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무트로 나오면 죽게 됩니다. 창조의 법칙이 어겨질 때 죽임을 당하듯이 부모 공경은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칙을 어기게 되면 우리 모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천주교냐 불교냐 기독교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켜줘야 되는 법이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켜야 되는 법인 것입니다. 짐승이 아니라면,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모의 말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질문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더욱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명, 여기서 계명은 10계명입니다. 여러분이 10계명을 알 것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1계명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나머지 10계명,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계명이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5번째 계명입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1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학자들에게 논란이 되었고 많은 학자들마다 이 견해,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쏟아냈지만 압도적인 해석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2세기의 유대인 성경학자 람반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럴듯한 이제 유대의 많은 고서적들을 이분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분이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을 때 2개의 돌판을 받았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의 돌판을 받았는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5번째 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관련된 것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부모 공경은 바로 첫 번째 돌판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람반은 해석하기를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이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동역자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만 부모를 통하여 부모와 함께 부모와 동역을 하면서 그 자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들을 일컬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한마디로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의 계명으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5번째 계명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 세계로 유통하는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3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원래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원문을 보면은 동사는 하나만 나옵니다.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고 그 뒤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을 약속하는 부분도 내 생명이 길리라 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잘게 쪼갰습니다. 잘게 쪼개서 2개를 잘되고 잘된다는 거와 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단어는 원래 생명의 연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잘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가운데 내 생명이 장수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구체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인가? 단지 오래만 살면 우리가 축복인가? 그러면 효자는 반드시 99세까지 100세까지 사는 것인가?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땅에 머문다는 것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땅입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의 삶의 질이 보장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이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민족이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 이 겐 족속이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 겐 족속도 이스라엘의 일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농경문화, 가나안 땅의 농경문화로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처럼 유목민으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유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정착하면 너희들이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냥 유목민으로 살아라. 장점이 있는데 우리들은 나그네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천국이구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의 유운을 따라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 아방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찼을 때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때 동참했던 레갑의 후손 중에 요나답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중시족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250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BC 586년에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지도자들,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1900년 전후에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다 공부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이고 그리고 탁월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시에 네덜란드의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새롭게 바꿔보자고 여러 개혁을 시도했던 그러한 총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역사를 공부하다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일천한데 비하여 왜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그 나라들이 정체성이 그리도 오래인가? 우리나라만 해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만 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 나라들은 지금까지 그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자세히 살펴보고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유교 문화의 효정신을 본받은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이 유럽이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 공경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이고 우리는 주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부모 공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차이나는 부모 공경을 해야 하나?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축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복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들을 동역자로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 공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하듯이 섬기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섬길 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섬기라고 합니다. 바울은 두 동사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이 순종하라는 것은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었으면 자식이 빨리빨리 받아야 돼요.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원문의 뜻이. 그리고 공경하라.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경하고, 그리고 그 존경했으면 구체적으로 그분의 필요를 채워라 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두 단어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원문의 한 단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에는 한 단어밖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적용한 결과 두 동사로 나눠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공경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순종도 하게 되고 공경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다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무겁게 여깁니까? 사람을 대할 때 무겁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가볍게, 다른 말로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보면 무겁게 여기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사람 만나면 무겁게 여깁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부목사들 전부 다 그분의 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받아 적었습니다.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 즉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을 무겁게 여기십니까? 사랑하면 무겁게 여깁니다. 내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지나가다가도 말해도 그게 귀에 들어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지나가다 한마디 해도 부모님들은 가슴에 새깁니다. 막 피곤해서 쓰러질 듯, 나 내일 4시에 깨워줘. 그러면 틀림없이 깨워줍니다. 사랑하면 무겁게 여깁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분한테 나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경한다는 이 뜻은 결국은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가듯이, 바로 부모를 섬기는 것은 예배자처럼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총신대 구약학자, 우리 교회도 작년 특세 때 오셨던 총신대 구약학자 김지찬 교수님이 10계명에 관한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5계명을 연구하다가 이분도 깜짝 그때 놀랐다고 합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딱 대상이 두 대상에게만 쓰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를 섬겨라. 즉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내 부모를 예배해라 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 바리새인들하고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부모를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핑계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소홀히 여기는 자들을 외식한다고, 위선자들이라고 고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 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서울여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죠. 여기 2015년에 엽서 공모전을 했는데 해마다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2015년에 이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의 글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읽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고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는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학생의 어머니가 위암에 걸렸답니다. 엄마가 위암 판정받고 병원에 가서야 비로소 이 학생에게 각성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개한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매가 이제 회개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다 내용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거지에게 주는 만큼이나 우리 부모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밥 한 끼 사준 선배에게 불러내서 뭐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은 고마움의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부모에게 해야 되고 드라마 속 주인공 보면서 울듯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눈물 짓고 우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러 오시는 경건함, 이 경건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는 두 번째 예배를 드리러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예배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라.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듯 마음으로는 존경하고 그리고 표현으로는 사랑하고 그리고 손에는 예물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를 섬겨라. 그것이 바로 차이나는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존경할 만한 부모는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이상한 부모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이해할 수 없는 부모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학대하고 유기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부모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여기에 여주인공 문동원이 많은 말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합니다. 거기 아마 박연진인가 하는 가해자 친구는 다리미를 가지고 이 문동원의 팔과 등을 밀어버립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학폭이 열렸습니다. 부모님들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박연진의 엄마가 이 피해자 문동원 엄마에게 봉투를 내밉니다. 그것을 받아든 문동원의 엄마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짓더니 그것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납니다. 부모라고 할 수 없죠. 이런 부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모까지 존경해야 됩니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심각한 갈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인격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위치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 한 가지와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일은. 그래서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되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전제되는 구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년 전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홈런 40개도 넘게 친 탁월한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거에 미국 메이저리거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미 2번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오는 사이에 또 그 버릇 남 못 주고 술 마시고 걸렸습니다. 그는 미국으로도 한국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미국으로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아가 되었습니다. 폐가 망신한 것이죠.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건 방탕하다. 너 망하는 거다. 오직 그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은 한마디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굉장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옆에 있는 자기의 친모 인간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요한아, 지금부터 그 옆에 있는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니라 하면서 어머니의 생계와 노후를 챙겨드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속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길을 걸어가고 싶도록 만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을 섬기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가정 안에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이렇게 가정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쓰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그 다음에 사역훈련을 받는데 그냥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또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있었던 이 여자 집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분이 10살 때, 그리고 남동생이 1살 때, 음주와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아버지에게 견디다 못해 엄마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소녀는 소녀 가장처럼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 동생이 커나가면서 그 폭력은 계속 심해졌고, 그걸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고, 불량 청소년이 되고, 불량 청년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엄마를 뺏어가고 동생을 빼앗아간 무자비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분으로 이 아버지는 딸과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이 딸이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손 내미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되었고,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처럼 평생을 사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버지가 다리와 심장 수술을 받으시게 되었고, 그날 보호자로서 이제 사인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병원비, 간병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좀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생각은 그랬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염려하면서 결국 모아서 수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아빠한테 얘기했답니다. 아빠, 이 병은, 이번 수술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때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해봤자 다 소용없어. 교회도 다 돈 있어야 대우받는 거지, 나같이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쳐다보지도 않아 하면서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소원해져 있었는데 바로 이런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빠의 입에서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 나온 거예요. 나 요즘 하나님께 너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전화를 황급히 끊더랍니다. 쑥스러우셨던 모양이죠. 그 순간 이 딸이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것처럼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마지막 대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한 발 더 내디뎌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버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분에게 진짜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정말로 아버지이지만 이분에게 아버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이 딸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아버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버지를 섬긴 것입니다.
그 자매가 고백했듯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 자매의 편지를 읽어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잘 될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버지가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손을 들고 과거를 회개하면서 이 딸과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제사장적인 권세가 회복된 이 가정은 복된 일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이나는 부모 공경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비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의 결과 우리 모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험악한 시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교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